오늘 제목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제목이 그렇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의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것만 나는 연약하다고 인정했을 때 이것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굉장히 희망이 생길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람들도 역시 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라는,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만 가지고도 이해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오늘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잘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수시로 연약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성도들 개인 생활도 그렇고 가정의 행복한 생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건강한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동안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저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이것으로 만족했을 때가 과연 몇 번이나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의 능력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보다도 정말로 마지막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안타깝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아마 이렇게 어떤 때는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하고 춥고 그럴 때는 아침에 따뜻한 그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고 또 부지런히 또 뛰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막 어떤 때는 힘들고 뻐근하고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음의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특별히 신앙적으로 연약한 부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연약한 게 뭐예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 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기도잖아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그저 생각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물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기도를 그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는 쉬운 줄 알았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쉽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교회를 가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항상 대표 기도 순서가 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하시고 또 그 할머니도 하시고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원고도 안 보고 뭔가 그냥 뭐라고 하시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믿음 없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아무것도 안 보고 저렇게 잘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유 저렇게 어르신도 노인들도 교회 기도를 잘하시는데 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번도 공중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보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청년 때 20대 초반인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연초가 되면 신년 기도회라는 것을 해요. 청년회에서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신년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청년회 총무가 됐을 때 3일째 날 저보고 제가 총무니까 저보고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까짓 거 뭐 하지. 한 12명인가 13명이 모여서 이제 그 예배를 그때 청년들이 그거밖에 안 됐는데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일어섰어요. 평소 때 기도를 우습게 생각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저렇게 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나 하고 일어서서 눈을 딱 감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제가 평소 때 그래도 말 주변이 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을 했고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아니 보기와는 다르게 왜 저렇게 멍청해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한참 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그냥 마쳤어. 기도를 끝내고 그 자리에서 계속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1월 달이니까 추울 때니까 두꺼운 그때는 그 목화 솜잎을 두꺼운 이불 그런 것들이 집에 있었는데 그 이불을 꺼내가지고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도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로 마음 놓고 이렇게 기도한 내용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본 기도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대충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형식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한 건 하나님 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게 생각되어지고 부담스럽게 생각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러한 그 모습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연약함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크든 작든 우리가 평소 때 생각할 때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이든 귀하게 생각했던 일이든 모든 일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때,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될 때,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성령 충만이 뭐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물으면 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구도 부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미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은 뭐야?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받은 것은 달라요.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 것, 들어있어요. 지금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들어있는 것과 물이 가득 채워진 것, 가득 차고 넘치는 것, 이걸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받아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나는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하든지 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생각, 비록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쁨이 넘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내가 지옥 가기는 싫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아직도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흉내를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초월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정도로 그 뜻을 이해하고, 나도 이렇게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 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언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그분이 원하는 때에 내가 그분의 품에 안긴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대신 기도를 해주시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갖고 있지 않아도 자식들이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다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악한 설령 도둑놈이고 강도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사실 그것을 알면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 나름대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하기까지 많이 강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성령 충만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잘하고 싶은, 지난 2023년을 생각해 보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와 같은 생활이지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 보지만 나 혼자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내가 과거에 실패했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 그래서 2024년 첫 주일 첫 시간에, 예배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를 위해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질 때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분의 도우심으로 아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자꾸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고기를 잡고 또 세관에 앉아서 또 세금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어떤 안 좋았던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돕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50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중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 다 흩어져서 돌아갔을 때 몇 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150문도가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냥 별로 걱정할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제자들끼리 남았을 때는 도와주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도와주실 분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그 전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같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들기까지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나는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성령 충만한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죄를 청산한다면 내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청산해 라고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부담스러운 생각을 먼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물론 구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생각나는 것을 다 쏟아붓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만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다고, 하나님 회개할 거리를 나에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은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과거에 내가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전혀 생각도 못했던 죄까지도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가슴, 이 배에 뭉쳐 있고 그랬을 때, 배설이 안 될 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그것이 쏟아져 내려갔을 때 그 시원함,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동안 죄가 마음속에 있었는데도 별로 불편함이 없이 그냥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이 후련함, 시원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그때 진정한 내가 진짜 회개를 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거룩함의 회복이 먼저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이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가 와서, 누가 와서요?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이 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아니요, 나 그런 짓 안 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안 통한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은, 가장 아름답고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끝까지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아닌 척한다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그것을 그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말로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늘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담 때문에 항상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 사실은 그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해줘. 그때는 내가 이러한 생각으로 또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때는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 설령 앞으로 또다시 그와 같은 짓을 할 때 하더라도 솔직하게 지금 상태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때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청산하는 것,
죄를 청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죄를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건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입으로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는 그런 것까지 죄를 졌니? 나 그것만큼 내가 용서 못 해주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 다 인정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고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또 뭐를 울고먹고 너 그전에도 또 그렇게 했잖아. 안 한다고 하고 또 했잖아.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한 번 회개하면은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고 멀리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러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입으로 자백한 다음에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야 돼요. 이 청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또다시 그 짓을 한다면 그건 청산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라면 이제는 그와 같은 짓, 그것을 죄로 뻔히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은 짓,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나한테 당장 뭐 피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하나? 이러한 회개의 과정 없이는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한 죄악의 삶은 두 번 다시 행하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더욱더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죄를 청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죄를 청산하고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 드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꼭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이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특히 정해진 그 예배 시간이라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순서에 맞춰서 진행되어지는 그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생활에 충실한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정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 전체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고넬료 가정이 어땠길래 고넬료뿐만 아니고 그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했을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이야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에 성령 충만했던 방법이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도 예배를 막 허락되어진 모든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먼저 하나님 오늘도 참석해서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에 임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의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충돌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그 충돌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요 성령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것 내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이해는 못해도 내가 믿어져.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거.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올해도 이제 저 뒤에 보면 성경 통독표를 또 준비를 해놨는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읽어야죠.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능력을 물붓듯이 받아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잖아요. 사회적인 일들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헌신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이요 다 타버린 숯덩어리와 같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불덩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모든 가족이 변화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나 혼자 항상 그 예수 믿는 가정마다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한 가족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아까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달라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 일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되 적당히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려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항상 한 시대나 교회나 개인이나 부흥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성령 충만한 때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잘 되길 원한다면 이제부터 이와 같은 삶을 청산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어떤 삶이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지금 성령 충만하기를 먼저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또 새로워지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부흥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사업이 잘 되니까 나는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결국에 나중에 쓴맛을 보고 나서야 그때 요청을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나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는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공적인 2024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